때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때가 분명히 되면 그 때가 오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기 때문에 막 때를 이게 내 때인가 언제야 그러면서 굉장히 염려하고 초조해합니다. 하나님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요? 도대체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하는 말하기도 미안하고 듣는 사람은 어쩔 때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놈의 때, 아우 지겨워.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러니까 참 그 심정을 이해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오고 그때는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 안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조종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드리는 요 시간표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정해져 있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된다면 우리가 못하러 기도를 합니까? 예? 그대로 그냥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면 못하러 기도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또 들지요. 자,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요 경륜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 그냥 혼자 마귀밥이 돼가지고는 결국에는 망가지고 패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경륜에 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경륜은 오른쪽에 있어. 여기에 딱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왼쪽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왼쪽으로, 왼쪽 해주세요. 왼쪽 계속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의 요 기쁘신 뜻을 마음에 싹 집어넣고 나는 이거를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변해. 그래서 점점 기도가 바뀌면서 요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내 뜻대로 했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기쁘신 뜻을 그 마음에 집어넣고 생각과 마음을 바뀌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결국에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가 아니라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자동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붙어 있으라는 거야.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 열매가 맺힌다는 거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회복이 되고,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져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자, 나무가요. 예를 들어 사과나무, 무슨 뭐 복숭아나무, 무슨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들이 예를 들어 사과나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열매를 맺어야지.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막 이런다고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과나무 가지는 그냥 붙어 있어. 가만히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가 맺혀. 때가 딱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내가 요거 해야 돼. 이거 아니면 난 안 돼. 이런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나무에 우리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즉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으면 결국에는 이게 말라서 바짝 말라서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그냥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그냥 불에 던져 사라진다는 거예요. 응? 안 붙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나무가요, 가지가 우리 그라지의 그 앞에 조금 중간 사이즈의 나무가 있는데 꺾였어, 가지가. 오래전에.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 뭐 바람 불고 뭔가 있었겠죠. 딱 꺾였는데 그게 오래됐었나 봐요. 그게 이렇게 중간에 뭐 끼어 있는데 그게 딱 꺾이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만 노랗게 밤 색깔로 싹 변해가지고 그것만 죽어 있어. 나머지는 파릇파릇하게 막 다 살아있는데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거구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흉하게 되는구나. 아주 흉하더라고요. 파릇파릇한 거에 중간에 아주 노란색이 확 껴가지고 죽어 있으니까 너무 흉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정말로 흉하게 돼요.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요 활짝 열지 않은 걸 내 힘으로 막 열려고 해. 그러면 일이 더 꼬이고 비참해집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내가 막 일으켜. 그렇게 되면은 지치고 결국에는 좌절합니다. 때로는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게을러서 안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확 터뜨려가지고 그냥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먼저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를 일으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그때는 아름답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뭔가 내가 하나님의 때를 뭔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걸 해. 근데 갑자기 문제가 팍 닫혀서 꽉 막혔어. 그러면 여기서 아니 이게 하나님이 막으신 건가? 아니면 이 악한 게 지금 이렇게 한 건가? 헷갈립니다. 여기서. 이거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이 악한 게 방해란 거야?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륜은 당연히 악한 게 공격을 하죠. 그러나 악한 게 공격해봤자 잠깐 왔다 튕겨져 나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국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 이거 뭐지? 하나님 막은 거야? 아니면은 이거 악한 게 그거 한 거야? 악한 게 방해한 거야?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막 연연해서 고민하고 이게 악한 게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막 이런 거에 너무 고민하고 걱정 근심해서 뭔가 내 심령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면 그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게 방해를 해도 걔네들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결정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적은 결론을 얘기하면 뭔가 좀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요. 목적은. 근데 목표는 뭔가 딱딱하고 버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목적은 우리가 뭘 하든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지? 뭔가 목적은 사명을 이루게 합니다. 사명을.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명은 옷이에요. 옷. 내 옷. 그러니까 사람이요, 내 옷을, 내 몸에 맞는 옷을 딱 내 옷을 입으면 뭔가가 착 달라붙으면서 편안해요. 그리고 능률이 올라요. 뭔가 활동적이야. 근데 내 옷이 아니야. 남의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뭔가 크고 뭔가 불편해. 뭔가 작어. 이러면 입기는 입어요. 그래서 활동은 하지만 내가 능률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가 뭔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 옷을 딱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능률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명이 나타날 때는 목적이 정확할 때, 내가 항상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왜 설교를 합니까? 설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응? 목사라서 그냥 목사라는 것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목적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니까. 어떤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명이 올라오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 역할이에요. 제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사명은 제대로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목적을 행할 때, 사명을 행할 때는 기쁨이 올라오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열악하든지 정말 부족하든지 뭐가 어떠든지 기쁨이 올라오고 소망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목적은 그래서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반드시 뭐라든지 어디 있든지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표는요, 내가 정하는 목표. 내가 올해는 돈을 한 반 정도 모았으니까 반 다 채워서 반드시 올해는 내가 집을 살 거야. 목표를 정합니다. 나는 꼭 저 대학을 꼭 들어갈 거야. 요번에는 내가 이 박사학위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 난 딸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 요거를 진급할 거야. 나는 뭘 어떻게 해서든 저걸 할 거야.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사람이 너무 버거워져요. 막 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해야 되니까.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야 돼. 그래서 올해는 집 살 거야. 이게 내 목표야. 그런데 하나님은 3년 후에 집을 주려고 작정하셨어. 그러면 이건 나는 그걸 모르는 거지. 3년 후에 주신다는 거를. 그러니까 올해 나는 집 사야 돼. 그러니까 막 무리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야 되니까 내 월급 가지고는 못 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를 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불법을 행해. 불법 행하면 집 사겠어. 한몫 보니까 나 이거 해야 돼. 난 집 사야 돼. 이 목표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면서까지도 그 목표를 이룹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과 어떻게 해서든 타협해서 불법을 행해서 집을 사야 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표는 그래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님의 때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막 목표가 뭡니까? 저는 목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딱딱딱. 근데요. 너무 죄송한데 그러신 분들한테는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다 보면 무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본주의로 자꾸 빠지게 돼요. 목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목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삐뚤어만 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대로, 즉 그게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목사가 무슨 비전도 없이 목표를 또 정하지 말라고 그래.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목표를 정하게 되면 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목표를 안 정한다고 잘못되고 비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목표를 정하시고 우리는 따라갈 때 그때 모든 것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목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우리 집 화장실 앞에 액자가 있어요. 액자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처음에 pray 적혀 있어요. 기도해라. 그 다음에는 wait, 기다려라. 그 다음에는 trust,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응? 기다렸으면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돼요. 그분께. 그러면
우리의 그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 뜻을 따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정확할 때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없어. 어떻게 나는 이거를 왜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성취해야 돼. 뭔가 내가 업적을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 대단하다는 거를. 이거 목적 없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의 목표는 잘못된 목표로 결국에는 패망하는 목표가 됩니다. 망가져요. 망가져. 결론이. 그래서 우리가요, 반드시 목적이 정확해야 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목표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 그러면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진다니까, 회복이 된다니까, 문제 해결이 된다니까. 그러면 이 붙어 있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 이게 계속 붙어 있을까? 여러분, 이 붙어 있다는 거는 우리 하나님과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그분이랑 그냥 같이 가는 거야. 남은 인생을. 응?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그래요. 할라크. 동행하다.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이 할라크라는 이 뜻 안에는 또한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랑 같이 걸어가. 같이 동행하면서 갈 때 그 친구랑 나랑 뜻이 너무 틀려. 그럼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싸워요. 결국엔 헤어집니다. 근데 그 친구와 내가 뜻이 같아. 그러면 오래 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나와 같이 할라크 동행하는 거는 그분과 나와 뜻이 같아. 그분의 뜻이 내 뜻이야. 내 뜻이 그분의 뜻이야. 그냥 그분이랑 뜻이 같아. 소원도 같고. 이럴 때 그분과 내가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저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기다릴 때 결국엔 그분이 높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히 때가 있는 거란다. 그러니 기다려라. 아까처럼 기도했으면 기다리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모든 거를 돌볼게. 모든 걸 책임져 줄게. 모든 걸 회복시켜 줄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때를 기다리면 열매를 맺는데, 그럼 열매를 많이 맺히는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열매 막 맺혀서 뭔가나 자랑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해. 내 업적은 이 정도야. 뭐 보이려고? 아니, 우리가 도대체 열매를 그렇게 맺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 계속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분의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제자는 가만 보세요. 스승과 제자를 가만히 보면은 너무 닮았어. 이상하게 희한하더라고요. 말하는 억양도 비슷해. 가만 그 스승이랑 제자를 수제자들을 보면은 말하는 억양, 그 생각하는 거, 그 마음가짐, 때로는 무슨 액션도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 제자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너무 그분의 모든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생각을 담기 원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처럼 내 입에 있기를 원하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을 나도 행하고 싶고 그분이 정말 그분의 그 인자함이 나한테도 정말 그런 성격 그런 게 나한테도 있길 원하기 때문에 비슷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못 되지만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제자가 될 거야. 너는 날 닮게 될 거야. 응?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요. 다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슬퍼서 지금 울고 계시나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웃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아파서 넘어져 계십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넘어져 계십니까? 반드시 설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기다리고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붙어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내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소화시켜야 돼. 응? 그래야 뭔가 일어나, 뭔가 변화가 돼, 뭔가 달라져. 제가요 어느 장로님을 봤는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정말 평생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읽으셨대요. 그런데 정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종교생활, 그대로 완악한 마음, 전혀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의문인 거죠. 저렇게 평생을 빠짐없이 읽으셨다고 하는데 말씀을 먹으면요 소화가 돼서 내가 변화를 받는 거는 자동적인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봐져요.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회개 기도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면 내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 삶은 당연히 100%는 변하지 못해도 변화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대로란 말이에요. 응? 생각하는 게 그대로, 마음 먹은 게 그대로, 절대로 이게 변하질 않아. 근데 어떻게 매일 말씀을 평생에 읽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요. 당연히 읽으셨겠죠. 그러나 말씀을 먹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여기다가 도배 착 붙인 거야. 잠깐 붙였다가 아유 또 띄어. 여기 잠깐 겉에만 조금씩 붙여놨어. 온몸에. 절대로 이 안엔 들어간 게 아니야. 겉에만 딱 붙여놔. 그러다가 귀찮으면 띄어. 나랑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띄어버려. 아우 난 그렇게 못해. 내 성격은 그게 아니야. 띄어버려. 그러니까 이게요. 겉에만 붙어 있다가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응?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옷만 찢어. 매일 평생에 옷만 찢어.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도 똑같은 일이 변화하지 않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그냥 종교 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하나님이 바리새인 같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얼마나 싫어하시면 욕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뭐야? 욕이에요. 하나님이 욕한 거야. 응? 너무 싫으신 거야. 너무. 그러니까 막 나오는 거야, 입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응? 우리가 어떤 업적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업적, 내가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다는 그 업적,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다는 그 업적, 여러분 그거는 내 삶 속의 모든 것이 레마가 되지 않으면, 내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이 여러분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응? 그러니 목적을 잡으려는 거죠. 내가 이 성경을 매일 이렇게 읽는 목적이 뭐지? 뭐 갖다 겉에 붙이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을 아무도 몰라도 나는 이 말씀을 정말 한마디가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냥 헐떡거리면서 먹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내가 변화받고 싶으니까. 어찌하든 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놈의 성격, 이놈의 정말 답답한 이놈의 내 인생, 이것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 좀 받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란 말이야. 목적이. 응?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변화 받습니다. 변화 받으면 축복은 반드시 받아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다.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물질적인 축복.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게 먼저 잘되면 물질은 따라옵니다. 건강은 따라옵니다. 행복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목적은 내 영이 먼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때가 있어요. 너무 미안해요.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너무 미안해요. 성도님들한테. 왜? 그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 줄 너무 알기 때문에. 응? 응? 너무 막 저 화가 왜 나는지를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예. 여러분 잠깐, 어떤 분이요, 간증 하나만 지금 생각이 나서 그래요. 어떤 분이요, 너무 가난했대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래서 하나님, 제 소원이, 그러니까 그 어릴 때 하늘을 보면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하니까 나는 그냥 평생에 그냥 돈이 좀 있어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좀 있어서, 여유 있게 있어서 나처럼 이렇게 가난한 사람 좀 돌봐주고 싶습니다. 그걸 하늘을 보면서 그 기도를 그 어릴 때 종종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자꾸 뭔가 이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게 자꾸 커지더래요. 커져서 조금 더 큰 걸로 했고, 또 이렇게 하면서 돈이 뭐 엄청 많은 막 알부자고 그건 아니래도 항상 돈이 여유가 있게, 장사가, 응? 항상 여유 있게 돼서 그냥 돈이 그냥 항상 여유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가지고 그냥 불쌍한 사람 있으면 그저 도와주고 교회 헌신하고 늘 그렇게 여유 있게 살고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때 어릴 때 그 기도를 한 거를 전혀 몰랐대요. 그게 응답이라는, 그 기도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는 걸 전혀 몰랐대요. 그 어른이 될 때까지도.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어머, 내가 그 어릴 때 그 기도한 게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주신 거구나. 나는 몰랐는데 지금 계속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거를 그 순간 확 깨달으면서 눈물 콧물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둔합니다. 이렇게 모릅니다.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그러면서 그저 회개 기도하며 감사 기도를 올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기도는요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까먹을 정도로, 그분이 까먹을 정도로 좀 나이 들어서 응답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평생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응? 좌절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한 이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그냥 슬쩍 한번 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게 과연 될까? 내 인생에서? 그렇지만 난 정말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한 그 기도도 하나님 반드시 듣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그냥. 응? 믿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하시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요 꼭 정말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작년에 기도했던 거 올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때가 기다려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할 때에 주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새해에는 반드시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의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이요 아버지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1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옵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새해입니다. 아버지 시간은 손살 같지만은 우리는 그 손살 같은 시간을 따라가며 아버지를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맞춰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때를 기다리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